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또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물론 이제 또 12월 달 한 달이 남아 있지만 또 11월 달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신앙생활. 네, 우리가 그냥 바쁘게 또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또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또 기쁨이 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선교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교육하는 것, 많은 것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섬기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인데 이것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 종이 주인 앞에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구경꾼이나 또 우리가 어떤 음악회라든지 가서 이렇게 듣는 청중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섬기며 또 그 주인의 발 앞에 입맞춤으로 경배함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이 워십은 세상의 존경과 그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워십이에요. 워십.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워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께 최상의 가치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화려한 예배당.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가서 주례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그 온누리교회에 있어요. 제가 막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주례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반 이 피아노는 그냥 인도자에 맞춰올 수가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 한번 눌러버리면 쭉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박자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좋은 찬양 악기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정말 화려한 악기 또 수많은 사람들
꼭 그것이 있어야, 그곳으로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저 우주를 바라보세요. 이번 주에 개기월식이 있었잖아요. 개기월식 보셨어요? 달 보셨어요? 그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8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감탄했죠. 감탄. 달이 막 붉더라고요. 네. 여러분, 태양이 이 은하계를 다 공전하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압니까? 10억 년이에요. 10억 년. 10억 년. 태양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은하계를 돌고 있죠.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전하고 있죠. 자전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못 느끼고 있죠. 그렇죠? 자전 속도가 얼마예요? 우리 지구가 공부하는 생각난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죠. 우리 지용 형제 지금 알 같은데.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비행기 속도보다도. 우리는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지구가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은하계는 또 돌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 우주는 하나님의 극장이에요. 극장. 밤하늘에서 쏟아진 제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막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셨어요? 또 우리나라 아름다운 자연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저 우주일까요? 아니면 그랜드 캐년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너무나 놀라운 일,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육체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우주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죄를 다 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목적하시고
그것을 때가 됐을 때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 행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로 우리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그 미국 하와이 가가지고 거기 맨 아래 그 빅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가장 큰 섬인데 거기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뭐 1시간씩 늦게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것을 월요일 또 목요일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쁜 일인지 그때 또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예배는 늘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 중심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그냥 이게 틀대로 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던 또 그런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이 다 벗겨주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인이 그걸 보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로 노력하고 또 열심히 예배를 또 준비해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꼭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로 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또 말씀이라든지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세요. 거기에 압도당한 이사야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높아진 것들, 세상의 큰 것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의 그 높아진 것들이 다 이제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하나님께 압도당했을 때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그전에는 엄청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압도당해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로마 이 황제의 그런 궁과 신전들이 막 있었잖아요. 높은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막 지하 교회로 있고 정말 그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저 로마마저도 멸망시킬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제 세상으로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죠? 네,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낭독하고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146편부터 150장까지 항상 이 찬양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낭독하고 불렀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46편부터 150편 보면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6편은 개인으로 드린 찬양, 또 147편은 공동체로 드리는 찬양, 140편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149장은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 150편은 또 모든 자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 전부 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에 끝나는 것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 대상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받으실 이 하나님.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은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세요? 네, 감정에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찬양합니까? 네, 우리가 막 수많은 막 악기들 또 막 이 교회마다 큰 교회들 가들 보면은 막 찬양팀들이 막 화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엄청 이렇게 올라가요. 막 또 그것을 막 또 유도하기도 하고.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다해서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찬양에는요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우리는 음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를 음미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자도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신가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죠? 네,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서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예. 온통 그냥 고통뿐이었던 고통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가정 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구원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한 사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부족함, 연약함, 또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주를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섭리로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 우주를 돌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별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 막 충돌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권과 섭리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막 비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막 동복댐이 막 말라버렸어요. 내년에 광주가 물을 막 이제 전략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잠깐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조금 비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막 단수도 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온 세상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느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귀인들은 힘 있는 자죠. 세상은 늘 힘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힘 있는 자. 다들 또 막 힘 있는 자가 막 되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힘 있는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은 결국에는 다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이 배신당하고 또
큰 상처 가운데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사람을 막 의지해서 또 막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그 야곱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세요. 그 스토리는 단지 그냥 야곱의 스토리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을 탈취했던 이 야곱, 형을 피해가지고 늘 도망다니는 인생, 또 그곳에 가서도 막 또 속였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연약했던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브니엘에서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속였던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의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두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으로 7,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 세상 얼마나 불의로 막 세상이 막 지배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 그냥 불의가 그냥 판치는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를 볼 때도 지금 막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막 실망하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 불의에 대해서 넘어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공의로 또 정의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네.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 7,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이 백성들은 공의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로 나라를 또 다스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의함 가운데 막 살았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그네들, 또 고아와 과부들, 이렇게 가장 작은 인생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고대 때부터 신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네, 신들은 인간을 착취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게 고대 그 신들의 그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다 신하들이라든지 또 그런 나라들의 한번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각 나라들만 있는 그 신들이 다 그랬는데 온 나라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그 모든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예.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실함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또 고아 과부는 그 사회에서도 가장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와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너희가 힘과 재물을 취하기 때문에 너희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정의로 공의로 또 고아 과부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돌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